2장 곡식제물.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운 곡식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져다가 향 전체와 함께 제단 위에서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화덕에서 구운 빵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고운 곡식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야 한다. 철판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냄비에 넣어 튀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중에서 기념할 조각을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나 꿀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첫 수확물의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넣는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첫 수확물을 곡식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햇곡식의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과 기름에서 일부를 덜어내어 향 전체와 함께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소재의 기본 재료는 곱게 빻은 밀가루고 여기에 기름, 유향이 가미됩니다. 어떤 사람은 곱게 빻은 밀가루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빻아져서 곱게 드려야 한다, 은혜롭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밀가루는 당시 일상의 보편적 음식 재료였죠. 기름은 밀가루에 섞는 것이 아니고 위에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은 제물의 품격을 높일 뿐 아니고 밀가루가 잘 타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유향은 고대 매우 비싼 품목이었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밀가루 위에 놓았죠. 밀가루는 아무래도 농사꾼들이 자주 드리는 감사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랍비들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을 바치기 어려울 때 번제 대용으로 드리는 제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새라 할지라도
비둘기가 소재물 요구량인 10분의 1 에바의 밀가루보다는 비쌌습니다. 밀가루를 얼만큼 가져와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른 소재 사례들은 그것이 10분의 1 에바, 요즘 계량으로 2.2리터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6장, 민수기 5장 참조하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밀가루에 기름을 붓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와 기름을 섞는 것이 아니죠. 이어서 그 위에 유향을 넣습니다. 기름과 유향의 양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제사장이 기름, 유향이 놓인 부분의 밀가루를 한 움큼 쥐어서 제단 위에 태웁니다. 결국 많은 양이 남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소 내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먹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지목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물두멍과 내성소 입구 사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씻고 복장을 점검하고 거룩한 음식을 먹는 활동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제단 위에 태워지는 소재물은 기념물이라 일컫죠. 이것을 전체 소재물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과거의 보살핌,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밀가루 소재는 독자적인 제사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개인의 일반 소재나 제사장 위임식 같은 특별 목적 소재가 드려질 수 있었고 추순물의 소재와 의심의 소재도 독자적인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보통 다른 동물 제사에 수반되었죠. 당장 매일 번제에서 소재가 함께 바쳐졌고 또한 안식일에 추가적인 정례적인 번제 양 2마리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항상 소재가 더불어 드려졌습니다. 그 밖에 다른 동물 제사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난한 계층을 위한 속죄제 제물로 밀가루 소재가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5장 11절 이어보세요. 4절로 10절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밀가루로 몇 가지 요리를 해서 소재로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기름은 사용되지만 비싼 유향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분명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재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생밀가루 약간만으로도 큰 빵을 만들 수 있죠. 3가지 요리 기구를 사용해서 소재 음식을 만듭니다. 첫 번째, 화덕에 구운 것이죠. 기름을 섞은 무교병과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철판에 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냄비에 요리한 것이죠. 화덕으로 2종류 음식을 만들 수 있으므로 3가지 요리 기구에 따라 4가지 음식 종류가 생깁니다. 화덕은 아마도 아궁이에 놓은 큰 도기로 일종의 솥단지나 요즘 용어로 어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화덕 안쪽에 밀가루 반죽을 발라 떡을 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교병의 병, 떡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할라인데 그 어원 할랄이 구멍을 뚫다, 파내다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것은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의 두툼한 빵이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반면 무교 전병의 전병은 반죽을 얇게 빚어 구운 것으로 보입니다. 철판은 철로 만든 납작한 판을 말하는데 그 위에 밀가루 반죽을 펼쳐 납작한 떡을 구울 수 있었죠. 이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굽는데 특징은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에 기름을 부어 굽는다는 점입니다. 냄비는 평평한 전골 냄비와 같은 요리기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냄비의 소재 요리란 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음식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크게 부풀고 부드러운 빵이 되죠. 반면 무교병은 서너 시간 안에 굳고 딱딱해지므로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기념이 되도록 일부분만을 취하여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11, 16절입니다.
소재물에서 첨가가 금지된 재료들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이죠. 누룩은 앞서 말한 대로 소재 음식이 무교병이어야 하기 때문에 금지되고, 꿀은 논란이 계속됩니다. 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데바쉬인데 이것은 꿀과 과일 시럽 둘 다 가능하죠. 분명 몇 군데서 데바쉬는 벌꿀입니다. 신명기 32장, 사사기 14장 등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제외한 대부분 사례에서 데바쉬는 과일꿀, 즉 과일 시럽입니다. 벌꿀은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농산물이 아니고요. 따라서 제단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재 재료로서 첨가를 금지한 것은 벌꿀이 아닌 과일꿀, 즉 과일 시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설탕이 없던 고대에 이것은 음식의 중요한 당분 재료였습니다. 누룩이 금지되는 이유는 부패를 의미하는 부정적 상징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목제를 바칠 때 유교병을 함께 드리기도 하지만 그 외에 누룩이 든 유교병은 제단에서 절대 금지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4장 보세요. 아마 꿀도 금지되는 이유가 그것이 쉬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절에 처음 익은 것, 14절에 첫 이삭의 소재는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 익은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첫 번째 것의 예물, 즉 첫 수확물의 예물을 가리키는데 분명 밀의 첫 추수물입니다. 반면에 14절에 첫 이삭의 소재는 보리의 첫 이삭의 소재물인데, 보리 첫 이삭은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볶은 뒤에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 제단 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밀 첫 추수물은 제단 위에 올리지는 않고 단지 성소에 봉헌된 성물이 되어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사용되죠. 참고로 팔레스틴 지역은 보리 추수가 먼저 시작되고 약 2달 후에 밀 수확기가 옵니다. 이 지역에서는 밀이 주식이고 따라서 밀을 기다리기 위해 잠정적으로 보리를 먹을 뿐이죠. 소재에서 누룩과 과일꿀은 금지되지만 소금은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묘사됩니다. 13절 하반절은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명시합니다. 랍비들은 이에 근거해서 다른 짐승 제물들에 소금을 쳤을 것으로 생각하죠. 제단에 올린 모든 제물들에는 소금을 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일종의 소금 언약이고 소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소금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약 소금입니다. 참고로 소금은 강력한 방부제인데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동맹, 친목, 약속, 충성 맹세에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계약의 동맹을 위해 양자가 소금을 먹었고 페르시아 왕실에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며 소금을 먹었습니다. 유목민인 베두인 전통 중에는 유랑하는 가족 단위의 상호 동맹과 보호 표시로 서로 소금을 먹는 관행이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하는 그들의 격언은 단단한 우정의 결속을 말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감사의 제사, 따로 혹은 함께 드린 제사로서 소재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